미혹받지 않게 주의하라. 자, 옆 사람 보고 미혹받지 맙시다. 네. 이 미혹의 단어는 플라나오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것은 이제 원래 갖고 있던 생각, 이게 이제 올바른 생각인데 이게 영향을 통해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가려고 했던 길이 아니라 다른 길 가는 겁니다. 뭐에 홀려가지고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못하는 것, 이게 이제 미혹받는 일이죠. 이런 사례는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원래 가졌던 생각, 그게 올바른데 세월이 지나고 경험이 쌓이면서 우리가 원래 갖고 있던 좋은 생각이 아니라 어느 순간에 내가 타협하고 혹은 타락하고 변질돼 있구나, 이럴 때가 있는 거죠. 소위 말해 미혹받아 변한 나 자신을 발견할 때 깜짝 놀라게 됩니다.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질문한 거예요. 선생님, 마지막 종말의 때는 언제입니까? 언제가 이런 심판의 때가 임합니까? 이런 질문 앞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명확해요.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마라. 이제 앞으로 이런 일들이 벌어질 거야. 6절, 많은 사람들이 얘기할 거다. 7절, 이런저런 소문들이 있을 거야. 그리고 8절, 전쟁도 기근도 지진도 일어날 거야. 그런데 아니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사람들이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그게 뭐냐 하면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곧 메시아다, 이런 사람들 나타나는데 아니야, 아직은 때가 아니야. 전쟁도 일어나고 지진도 일어나지, 그러나 아직은 그건 재난의 시작일 뿐이지 종말은 아니야. 예수님 말씀은 명확한데요. 그런데 사람은 언제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냐 하면 결국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바뀌게 됩니다. 그 과정을 잘 생각해 보면 그게 바로 소문의 힘이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자꾸 듣다 보면 달랐던, 믿지 않았던 것을 스며시 거기에 스며들게 되는 거죠. 한비자에 나오는 이야기죠. 이 3인 성호라는 말이 있습니다. 3명이 모여서 입을 맞추면 없던 호랑이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소문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홀가닥 넘어가기도 하고 신기한 일들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옛날에는 정보에 소통할 수 있는 게 정말 적어서 사람들이, 백성들이 정보력이 약했죠.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정보가 넘쳐나는 1인 미디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더 가짜 뉴스가 판치기 훨씬 더 좋은 세상입니다. 여러분들은 정확한 사실을 제대로 알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알고 있는 것을 팩트 체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최근에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면요. 며칠 전에 미국의 대통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총을 맞았습니다. 맞을 뻔했다는 표현도 맞는 것 같고 살짝 맞았어요. 그래서 귀를 맞았죠. 여러분, 그 영상을 모두가 보셨을 거예요. 우리는 동영상을 보면 누가 꾸며낸 동영상이 아니라면 그게 가장 사실을 명확하게 보여준다고 다들 믿고 있습니다. 아마 그 여러 차례 보셨을 거예요. 우리나라 뉴스에 하루 종일 나온 날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잘 보시면 이 트럼프가 살짝 고개를 돌릴 때 이제 총을 이렇게 맞는 거죠. 정말 아찔한 순간이었어요. 그 정도만 다친 것도 참 다행이고요. 총 맞아서 돌아가신 분까지 있다는 걸 보면 야, 진짜 우리나라 총 없는 게 얼마나 다행인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자, 그런데 그 모두가 본 그 영상을 가지고 하루 이틀 지나서 어떤 주장이 나왔는지 아세요? 트럼프 뒤로 천사가 보인답니다. 천사가 보인대요. 여러분, 그게 현장에서 본 게 아니고 그 뉴스 영상을 보고 봤다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이셨나요? 사람이 똑같은 걸 보아도요, 사실은 믿고 싶은 게 보입니다. 또 아마 모르긴 해도 우리는 지금 그런 황당한 얘기가 어디 있어 라고 하지만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사람 혹은 신뢰할 만한 누군가가 나도 보이던데, 두 번째 사람, 세 번째 사람 아직도 그걸 못 봤단 말이야? 라고 하면 우리도 어느 틈인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생각이 달라질 수 있는 가능성 얼마든지 있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지 몰라요. 자기가 생각하는 원리와 원칙, 확신이 강한 것 같아도 특별히 민주주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여론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남들의 생각,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우리는 항상 주의하고 주목하면서 가능하면 다수의 편에 서기 위해서 애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옳은 거라고 판단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민주주의가 참 좋은 것이지만 그 부분은 참 약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민주주의는 결국 다수의 생각이 올바른 거라고 인정받는 시스템인 거죠. 그럼 최소한 우리는 기독인들은 그 생각을 조금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이 옳다고 하더라도 성경이 진리라고 믿는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옳은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미혹되지 않아야 됩니다. 정확한 사실을 아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소문에 대해 우리는 너무 신뢰하지 않는 깨어있는 영성이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소문을 너무 믿지도 말고요. 또 이렇게도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남들은 모르는데 나만 알고 있는 게 과연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남들 모르고 나만 안다면 그게 거짓일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하는 게 지혜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언어에는 힘이 있습니다. 언어는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그 언어가 거짓된 말이라 할지라도 누군가에겐 비수가 되어 꽂히기도 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교회에도 소문이 있잖아요. 남들에 대한 이야기하고 소문들이 있습니다. 좋은 이야기도 있지만 좋지 않은 일들도 많습니다. 남들 사정에 대해 호기심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야, 이거 들었어? 그 얘기 알아? 그 사람이 이렇대 라고 하는 말들은 사실은 그게 거짓이라도 문제이지만 사실이라도 문제입니다. 요즘 우리 법에는 그런 게 있죠. 사실, 적시, 명예훼손. 어려운 말인데 제가 좀 잘 알게 됐어요. 사실을 말해도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하는 건 법에도 저촉되는 일입니다.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의 이야기하는 건 참 조심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니, 안 하는 게 더 좋겠죠.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말해 볼까요? 저는 알고 싶지 않습니다. 저한테 괜히 그냥 말씀하지 마세요. 알고 싶지 않아요. 뭘 그거 알아? 알고 싶지 않아요. 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소문이 나서 해결되는 건 별로 없더라고요. 누군가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누군가 어려움 당했대, 이런 사고가 났대, 뭐 이혼을 했대, 실패를 했대, 사업이 망했대.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요, 그것을 퍼뜨리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라요. 그게 나의 이야기고 나의 가족의 이야기라면 전달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것을 무슨 흥미거리로, 가십거리로 여기시겠습니까? 아픔으로 여기죠. 눈물로 여깁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미혹에 빠지지 말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지적하는 것은 거짓 마음을 품고 거짓말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잘못된 것을 전달하는 것에 대해 경고하고 있어요. 누군가 미혹시킨다는 건 말을 전달하는 과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미혹받지 않도록 쓸데없는 이야기를, 허탄한 소문을, 잘못된 이야기를 전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함께 들어가 있는 카톡방을 정결하게 만드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누구를 꾸미거나 누구를 흉보거나 누구를 놀리거나, 여러분, 이런 것들은 정말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위해서도 좋지 않은 일들입니다. 저는 이 미혹에 대해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첫째는 영적인 측면이에요. 저는 이것을 신학적 미혹이라고 좀 붙이고 싶어요. 신학적인 미혹이에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답변하신 건데요. 다들 사람들은 앞으로의 미래, 종말, 재림에 대해 궁금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너무도 명확하게 말씀하세요. 누구라도 자기가 예수라고 말하면,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면 그는 적그리스도다. 그가 바로 미혹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오늘날 이런저런 좋은 이야기로 성경을 새롭게 푼다고 하면서 결국엔 자기가 구세주고 자기가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이단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전히 이단이 존재하고요. 이단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공격합니다. 우리를 미혹하지요.
왜 그렇게 이단들이 많을까요? 이단의 꾀임에 넘어가기 때문이에요. 이단의 미혹에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왜 이단에 넘어갈까요? 왜 그렇게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을 수용할까요? 성경에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도 왜 그걸 수용할까요? 다름 아닙니다. 1단계, 2단계 미혹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곳에 뭔가 나를 위한 사랑이 있는 것 같고, 그곳에 따뜻함이 있는 것 같고, 그곳에 나의 필요가 있는 것 같이 느껴지는 미혹함들이 단계별로 진행이 되는 거죠. 결국은 성경 말씀과 전혀 위배되는 사람을 그리스도라고, 예수가 아닌 적그리스도를 그리스도라고 인정하는 이단 논리에 빠지는 가슴 아픈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 하나의 미혹함이 있다고 봐요. 신학적 미혹함이랑 또 하나는 가치적 미혹함이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가 있어요. 시대가 바뀌었다고 유혹하죠. 우리를 미혹합니다. 네 생각이 그럴진 몰라도, 성경이 이렇게 얘기할진 몰라도 시대가 바뀌어서 야, 그거 고집 세우기는 어려워. 그대로 살기는 힘들어. 그 원칙은 옛날 거야. 그러나 여러분, 진리는 시대에 따라 달라지는 게 아닌 것이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이고 십자가 복음은 시대가 아무리 바뀌어도 변함이 없는 진리지요. 저와 여러분이 이 진리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의 가르침이나 세상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세속적, 가치적인 미혹에 제일 근사한 요즘 말 하나를 꼽으라면 이런 거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가 원하는 인생을 살아라. 되게 좀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누구와 비교하지 말고 네가 원하는 너만의 인생을 살아라. 이거 아마 되게 근사하게 밑줄 쭉쭉 거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기독인들은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사는 존재입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인생을 사는 존재입니까? 인간이 원하는 인생이라고 하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나의 욕망을 채우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나의 욕망, 그것이 아무리 수준이 있어 보이고 상당히 도덕적인 욕망이라 할지라도 결국은 개인적 이기심을 채우는 그 한계를 뛰어넘을 수 없어요. 그런데 내 생명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삶이라면 차원이 달라집니다. 우리는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시는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을 살아가는, 그래서 세상과는 다른,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사는 거룩한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가르치는 게 교회 교육이라고 저는 믿어요. 그러니까 세속적 가치관이 막 공격해 들어오는 것, 이걸 세속주의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닌,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무엇인가 성경을 통해 알고,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성령을 받아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게 결국은 우리 교회 교육이 지향하는 바인데요. 이걸 위해 우리는 성경학교도 하고 수련회도 합니다. 여러분, 어제 우리 교회에 유아교회 여름 성경학교가 있었습니다. 제가 개회 예배 설교를 맡아서 어제 이제 제일 긴장되죠. 유아들 앞에 선다는 거, 미취학 아동들 앞에 서서 설교를 한다는 건 정말 두렵고 떨리는 지성소 앞에 있는 대제사장의 마음이에요. 근데 어제 제 나름대로는 큰 변화를 줘서 넥타이 매지 않고 선생님들의 단체 티셔츠를 제가 입고 섰습니다. 제가 여간에선 그렇게는 안 하거든요. 설교자다운 모습을 좀 보이고 싶어서 어릴 때부터 저는 넥타이 매고 했는데, 하여튼 티셔츠 입고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너무 애들이 많은 거예요. 왜 이렇게 사람이 많지? 바글바글한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많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다 각자 생각을 할 것 같아서 제가 어제 개회배를 마치고 개회배 직후에 전체 사진을 찍었어요. 그리고 제가 어제 저녁에 그 사진을 보내달라고 그래가지고 일일이 셌습니다. 몇 명이나 되는지. 이래야 정확하죠. 일일이 셌어요. 그랬더니 118명이 예배를 드렸어요. 어제 여름 성경학교 유아교회.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다 놀랐어요. 오죽 많았으면 제가 세볼 생각을 했겠어요. 인구 소멸 지수가 높고 고령화 지수가 높고 또 청년들이 떠나는 강원특별자치도에 있는 한 교회가 미취학 아동들이 모여서 성경학교를 하는데 학부모까지 해서 100명 넘게 모였다. 여러분, 이거 그냥 그럴 수도 있는 일이겠거니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냥 되는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 제가 모르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하여튼 엄마 아빠가 모르는 사람이 있어갖고 제가 좀 알아봤어요. 당신은 누구요? 이럴 순 없으니 제가 이제 물어보니까 할머니가 우리 교회 집사님이세요. 그래서 이 할머니가 한번 데리고 나온 거예요. 이 다섯 살짜리를. 그랬더니 이 5살짜리가 집에 가서 나 교회 가야 되겠다고. 저는 그런 말을 본인이 어떤 요구나 주장을 하는 것은 최소한 초등학생 이상은 돼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5살짜리가 한 주도 빠지지 않고 나 교회 갈래. 지금 몇 달째 그렇게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그 부모가 불신자예요. 그래서 애가 원하니까 교회를 데리고 와서 소양교회 요하교회에 넣었는데 이 엄마는 넣어놓고 어디 갔는지 한 1시간 있다 또 와서 애 찾아가는 거예요 지금. 그런 엄마 아빠가 와가지고 어제 저랑 같이 교회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 집이 2집이나 있더라고요. 제가 좀 놀랐습니다. 와, 그리고 우리 교사들이 20살짜리 교사도 있고 아줌마 교사도 있고 권사님 교사들도 있어요. 근데 거기에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제 방에 와서 티셔츠 요구했던 초등학생들 기억하시죠? 걔네들이 어제 똑같은 필소구 티셔츠를 입고 5학년짜리들이 거기 앉아가지고 애들 접수를 받고 있는 거예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닙니다. 그냥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와서 걔들이 하니까 여러분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하면 5살짜리가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5살짜리는요 25, 35, 45 다 비슷하게 봐요. 그런데 10살, 12살짜리는 너무 근사해 보이는 거죠. 물론 교사가 많아요. 우리 교사들 많습니다. 부족해서 초등학생까지 부르는 이런 교회는 아니에요. 그런데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고 자기들끼리 티셔츠를 맞춰 입고 와가지고 그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한편 주방에서는 우리 권사님들이 며칠 전부터 장을 봐가지고 예상보다 많아진 그 인원 밥을 다 하셨어요. 장로님들이 오셨어요. 함께 밥 먹고 우리 장로님들 뭐 하셨나 하면 애들이 그렇게 많으니까 흘리는 것도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 대걸레 가지고 바닥 닦고 식당 청소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면 좀 괜찮은 교회 아닌가요? 여러분 교회가 어때야 되나요? 완전 무결하진 않아요. 우리 교회도 문제가 있어요. 우리 교회도 아픈 사람들이 있고 힘든 분들이 계세요. 우리 교회도 이런저런 소문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나 사역에 있어서 명확하게 아이들이 행복해하고 즐거워하고 부모들이 신뢰하고 직분자들이 헌신한다면 그럼 그 정도면 괜찮은 교회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 가운데 기도하는 제목은 명확합니다. 하루 기쁜 교회가 아니라 평생 신앙을 지키는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세속화의 미혹함은 평생 있을 거예요. 아이들이 와서 교회를 5살 때 재밌어 한다고 15살까지 그게 그냥 유지됩니까? 자동으로 되진 않아요. 분명히 흔드는 기회가 있을 거예요. 교회가 싫어지는 과정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시험 드는 거 10살짜리도 시험 듭니다. 어려울 때가 있을 거예요. 근본부터 흔드는 학교 가면 다른 이상한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고요. 교회에 대해 비방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도 있을 거예요. 성경에 대해 무시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흔들리지 않고 그때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고 어렵고 힘들 때에 신앙의 교회를 내팽개치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는 그 사람, 평생의 신앙인이 되게 해달라고 어제도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 중에는 아마도 자녀를 보내는 학부형들 중에는 어릴 때 신앙을 가졌다가 자기는 교회 신앙 잠깐 잃어버린 사람들도 있겠지요. 제가 그들을 붙잡아가지고 부모 교육을 했어요. 30, 40 세대들을 다 붙잡아가지고 집에 가겠다는 걸 다 붙잡아가지고 제가 앉혀놓고 서로 간에 인사도 하고 소개도 하고 정말 믿음의 부모가 되기 위해 우리가 세속적 가치가 아닌 성경적 진리를 따르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서로 인사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 지킨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미혹을 받지 않는 거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세상은 우리를 흔들려고 우리를 뿌리채 뽑아버리려고 사단 마귀는 최선을 다하고 계획을 세우고 빈틈없이 공격해요. 그럴 때 우리는 말씀으로 무장하여 신학적인 미혹을 이겨내 이단을 거부해야 되고요. 세상적 가치에 세속적 가치의 공격은 그 미혹은 더욱 정교해요.
우리를 설득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아, 이러다가 내가 뒤처지는 거 아니야? 교회만 열심히 다니다가 내가 가난해지고 어리석어지는 거 아니야? 인생 실패자 되는 거 아니야? 부모의 마음을 두렵게 만들어요. 학부모의 마음을 더 두렵게 만들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를 지켜내는 것, 결국은 말씀의 능력이고요. 흔들릴 때에 미혹받지 않는다는 건 결국 13절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견디는 거예요. 믿음은요, 한순간 반짝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춘천에 있는 여러 학교들을 좀 봤더니 춘천고등학교, 우석중학교, 유복여고, 남춘천중학교, 그 외에도 다수의 학교들의 교가를 보면 교가에 산이 하나 나옵니다. 어떤 산이 나올까요? 다들 아시네요. 제가 좀 이상했어요. 여러분, 춘천에서 제일 높은 산이 어디게요? 대룡산입니다. 899m. 그런데 봉이산은요 301m짜리예요. 낮아요. 높지 않아요. 우석중학교나 남춘천중학교는 봉이산 자락에 있지도 않아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학교들의 교가에는 우리 봉이산이 들어갑니다. 원래 봉이산은 남쪽에서 보았을 때 새가 날개를 피고 있는 모양이라고 해서 봉이산이랍니다. 봉황새를 닮았다고요. 그리고 이 봉이산 자락이 결국 봉황이 노리고 있는 건 먹이는 대나무 잎새인데요. 그 대나무 잎이 많은 곳이 바로 중림동입니다. 그래서 봉이산에 있는 봉황새가 먹이 찾아가는 곳이 중림동이라고 하더라고요. 성경에 나오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왜 봉이산이 그렇게 춘천 사람들에게는 의미 있는 산일까? 좀 궁금했어요. 물론 우리 교회는 바로 봉이산 가까이 있으니까 저도 많이 올라가 봤습니다. 근데 올라가다 보니까요, 봉이산에 한 중턱쯤에 꼭대기까지도 아니에요. 조금만 올라가면 있습니다. 큰 비석이 하나 있는데요. 이게 순의비라고 하는 비가 하나 서 있습니다. 아마 읽어보신 분은 적어도 안 보신 분은 없을 거예요. 봉이산 가보신 분은 다 보입니다. 순의비가 뭘까? 여러분, 이 비석이 세워진 스토리가 있어요. 1253년 고려시대 때인데요. 몽골군이 막 쳐들어오던 때예요. 강화도에 삼별초가 있던 바로 그 전쟁입니다. 근데 이 몽골군이 쳐들어올 때에 춘천은 당시 춘주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춘주 사람들이 이걸 지키기 위해서 올라가서 전투를 벌인 게 바로 이 봉의산성이에요. 봉의산성. 전투는 어떻게 됐을까요? 몽골군에게 전멸당했습니다. 졌어요. 졌는데 그때 당시에 몇 안 되는 이 춘주 군민들은 목숨을 걸고 싸웠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죽었습니다. 군인 기준으로요. 모두가 죽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이 알려지기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생존했던 두 사람에 의해서 이 사건이 알려지고 고려시대는 물론이고 조선시대에도 이 봉이산성 전투는 기록될 정도였어요. 그리고 이것을 기려서 1980년에 이 순의비가 세워진 겁니다. 그 의미는 이래요. 순은 순종한다는 거고요. 의는 의롭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보여준 조국을, 가정을, 지역을 지키기 위해서 의로움을 목숨 걸고 지킨 걸 기념하는 비가 순의비입니다. 숭고하죠. 뭔가를 위해서, 대의를 위해 목숨을 건다는 건 분명히 중요하고 우리 모두가 존경할 만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위해 목숨 걸 각오로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뭘 위해서 그렇게 목숨 걸 각오로 살고 있나요? 우리에게는 가정이나 조국 혹은 대의가 과연 있나요? 저는 하나만 제안해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믿음과 신앙을 지키는 것, 우리 인생에 참 큰 의미가 있고요. 신앙을 지키는 것은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시는 일일진데, 목숨 걸고 신앙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